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는 지난주일부터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보고 있지요.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며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주님,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는가?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그것만이 아니고 무슨 기도를 하셨다,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기도 안에 담겨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셨는데 놀라운 것은 감당하셔야 하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영화롭게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요, 그 안에 여러분과 제가 있더라고요. 우리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 즉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성취하시려고 그렇게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시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말이죠.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죠. 영생,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신앙의 삶, 그 주님을 정말로 안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그렇게 사셨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정에서 또한 일터에서 일상에서 예수님 아는 사람처럼 얘기하고 일하며 사셨죠? 고개 좀 끄덕끄덕 해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께 순종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광에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면서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주님의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가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 간절한 주님의 마음 말이죠. 오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두 번째 큰 섹션을 봅니다. 본문으로는 15절부터 19절로 우리가 읽었는데요. 실제로는 이 중간 섹션은요, 6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주님이 제자들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이 내용에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그러한 핵심, 이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들은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겁니다. 나에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 말을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우리들에 대한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밝혀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베이직한 것 같지만은요, 이 엄청난 사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로 인해서 마귀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twice, 2번이나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내 생명이요? 내 것 아닙니다. 내 인생이요? 내 것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를 소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37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또한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교회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How do we know that is true? 그게 정말로 사실은 그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증거로요? 8절을 보면은 주님이 그런 내용을 기도 가운데 언급하고 계세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아버지 뜻을 알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주신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의심했어요. 아니, 거부하고 대적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았어요. 귀로는 들었지만은 이 들은 말씀이 마음으로까지 내려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더 듣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 떠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는 이런 말까지 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고백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는 거 알아듣기 힘들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 봤자 별로 대단한 일 아니구나 하면서 자신들의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계속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의심하고 거부하는 부류에 속합니까? 아니면은 무관심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여기면서 잊어버리는 부류에 속합니까? 아니면은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을 당기고 주의 말씀이 받아주고 믿어져서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하는 그 부류에 속합니까? 예수님 공생의 그 기간에도 보면은 이렇게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온 군중 안에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심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나타나지도 않고 없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군중 가운데, 무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지만 모두가 다 듣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성경이 증거하는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고 내가 붙들고 살아야 하는 진리의 말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믿고 따르는 분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분들이에요. 저는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뉴비전 식구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정체성에는 이런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끌려요. 더 듣고 싶어요. 더 알고 싶어요. 그렇게 주님을 더 믿고 싶고 주님을 더 따르고 싶어요.
이러한 성도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성도라고 부르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간구하시는데 본문에서 특별히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고 계세요. 보호해 달라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보호해 주소서. 한 번 더요. 보호해 주소서. 복음성가 노래 가운데 이런 가사 있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찬양 가사가 있어요. 집 하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집은 편한 곳이에요. 그렇죠? 집은 쉼이 있는 곳이에요. 그 집에 가족이 있다면 사랑이 있고 또한 위로가 있고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런 집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찬양 가사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세상은 편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이 편하세요?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성도들에게는 편한 곳이 아닙니다. 불편합니다. 위험합니다. 죄 많은 세상은 우리들의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오히려 우리가 이겨내야 되고, 죄를 이겨내야 되고, 죄인을 구출해내야 되는 그러한 현장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먼저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들을 먼저 보호해 달라고 간구하십니다. 주님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 기도 내용에 보니까 Protect them by the power of your name.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권능이 있어요. 세상 어떤 권세도 능가하는, 특별히 마귀의 힘을 능가하는 권능이 하나님의 이름에 있어요. 우리가 어떤 컨트랙에 사인할 때요, 내 이름으로 사인하잖아요. 사인한 그 내 이름에는 나의 의지와 힘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약속한 것을 지킨다는 약조인데, 그러나 가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겪는 일을 보면은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의 힘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의 이름은 연약합니다. 사람의 이름은 그만큼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다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때에 그 어떤 악한 권세도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It is our sure protection.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를 위한 완벽한, 확실한 그러한 보호막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또한 읽은 그 말씀을 보니까 흩어지고 나눠지지 않게 보호해달라고 또한 기도하세요. 우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잡히시는 그 순간 제자들이 무서워 다 도망가고 흩어질 것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함께 모아질 때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느낄 수가 있습니다. 흩어지면은 그만큼 약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각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요, 세상 감당하기 힘듭니다. 특별히 원수 마귀의 계략과 그리고 또한 그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함께 모이고 서로를 붙들어주면, 특히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 되면은요, 더욱더
강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알기에 마귀의 그 술책을 보면은 자꾸 흩어놓으려고 그래요. 이간질하고 갈라놓으려고 그래요. 성도들의 마음이 나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소식을 들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10월 27일 다음 주일입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특별 연합 예배를 드린다는 그러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및 큰 기도의 날로 삼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그 젠더 이데올로기로 법이 제정되는 그러한 사회적 움직임에 교회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 아파하고 그렇게 되면은 큰일 납니다 하는 그러한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고, 더욱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우리가 나태하면서 오게 만든 우리의 그 부족하고 부끄러움,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자고 그렇게 모이는 그 연합 예배 및 큰 기도회가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우려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교회들 안에 있는 성도님들의 이견 차이로 분열이 지금 일어나고 있대요.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아니 왜 교회가 그런 걸 합니까? 꼭 그 방법만이 바른 방법입니까? 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까? 교회 안에 분열이 지금 일어나고 있대요.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원수 마귀가 가장 좋아해요. 우리 주님의 기도가 이런 어려움에서 보호해달라는 기도임을 우리가 실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겠어요. 온 성도님들이 주의 교회가 겸손하여 주님의 마음과 뜻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분열하게 만드는 그 분열의 영을 예수 이름의 권세로 물리쳐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호해 주시고 흩어지지 않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보호해달라는 주님의 기도,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주님이 더욱더 그 중심을 꽉 찌르는 듯한 분명한 간구, 중보하는 모습이 15절에 가면 나옵니다. 15절 같이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소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왜 성도가 악에 빠집니까? 우리가 때로는 악에 빠지는 모습을 보죠. 그래서 그게 우리의 현실인 건 아는데 왜 그래야 되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길을 잘못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분명히 아는 그 순간, 그 깨달음이 오는 순간에는요, 바로 돌아서 바른 길을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생각이 들기 전까지는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 줄 알고 계속 가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그게 바른 방향인 줄 알고 계속 가요. 왜 악에 빠집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환경이 다 악을 악으로 보지 않고 행하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그리고 시대적으로 그것들이 용납이 되고 이제는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리니까 선과 악의 분별력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돼요. 이제는 악도 괜찮은 것, 그렇게 느껴져요. 우상을 섬기고 자기 생각, 자기 교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사실을 이제는 많이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주위를 둘러봐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도 별로 큰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니까 분별력을 잃으며 악에 빠지기 쉽게 돼요. 때로는 분별력이 있어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지와 힘이 없기 때문이죠. 사회적으로 미성년 아이들 보호하는 법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아직 어른이 되지 않은 그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선한 어른들이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직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의지와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와 같이
우리 한 분 한 분 나의 신앙이, 심지어는 이 시대에 분명히 굳건히 서 있어야 되는 교회가 이렇게 아직 미숙한 어린아이처럼 분별력은 있어도 그 아는 것을 carry out 할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의지와 힘이 부족한 그러한 경우가 있기에 주님은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해 주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 예수님 믿는 우리를 대항하여 맞서 있는 세상,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을 생각할 때 우리 의지와 힘으로는 맞서 싸울 수 없어요.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 주님의 기도가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지요. 여러분, 아이들 위해서 어떤 기도하세요?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바르게 자라가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 당연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 한 가지를 더 합시다. 어떤 기도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해 주세요. 바로 이 주님의 기도 말입니다.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우리가 깨닫고 더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구나 알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보호해 주심을 우리도 사모하며 이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거룩하게 해주소서. 16절과 17절에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 그러며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는요, 절대로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다. 특별히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 여기서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하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본 헬라어가 하기아손이라는 단어인데요. 의미가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하나가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구별됐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separate 아니면 consecrated, 구별됐다.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씻어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cleanse, 깨끗하게 씻어냈다. 아니면 purify, 정화시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거룩이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sanctify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들 종합해서 주님이 하신 이 기도,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하는 그 주님의 기도의 뜻하는 바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죄 많은 세상에서 구별되게 하시고 그들 안에 있는 죄악은 씻어내서 정화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히 구별된 드려진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걸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해주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용서받도록 인도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삶이 하나님 뜻에 온전히 align 되어서 맞추어져서 주님을 위한 삶이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삶에서 응답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이 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면서 분명히 응답하시는 기도인데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 현실이 바로 내 삶에, 여러분 삶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삶의 푯대가 되고 있는지요?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고 있는지요?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거짓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면서 하나님 말씀이 보여주시는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에 어느 정도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지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요, 한 도시 사람들을 언급해주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격려와 도전을 줍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어느 도시 사람들이냐면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베레아 사람. 예,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성경이 이렇게 인정해 주냐면 그들은 너그러운 사람이다. 그 개역 성경을 보면은 그들은 신사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그럽다, 신사적이다. 어떻게 보면은 좀 이 뉘앙스가 연결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어를 이렇게 연구하는 신학자들 그 책을 보니까 어떤 분은 이 말은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편견이 없는 사람들이다. 예, 그런 의미로도 해석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느 게 맞는가 볼 때에 사실 다른 거 보지 말고요. 너그러운 사람이다. 그게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말씀이 그 말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너그럽고 신사적이고 오픈 마인드 어떤 면에서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을 날마다 다시 돌아보고 생각해 보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대하다 보니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뉴비전 식구들은 어떤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일에 듣는 설교만이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있습니까? 진지하게 듣고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이 들은 말씀 주중에 매일의 삶에서 다시 그 말씀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고 계시는지요? 그렇게 말씀을 배워가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살아낼까 그렇게 고민하기도 하고요.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살고 계시는지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랬으면 좋겠네. 말씀을 많이 대한다는 거, 분량을 많이 대하는 것보다도 처음 시작을요, 주일 예배 때 듣는 이 한 말씀만이라도 일주일 동안 이렇게 정말 이 말씀이 이 뜻인가?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말씀을 내가 지금도 마음에 새기고 있는가?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이 말씀을 상고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주님이 보시기에 진짜 신사적이네.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주의 말씀으로 사는 분들을 주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기에다가 정기적으로 말씀을 더 읽고 대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그렇게 예수님 배우는 신앙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은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격려하고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함께 배워가는 것이요. 사실 저와 함께 또한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한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말씀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교회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거예요. 또 19절 말씀을 봅시다. 여기에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그 내용에 이 내용까지 포함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나님께 주님 자신을 온전히 드리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내가 아버지께 나 자신을 이렇게 온전히 드리오니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신앙이 그들에게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은 그것을 간구하고 계세요. 이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주님의 기도예요. 주님의 이 간절한 기도가 성취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점점 더 확장되어 가기를 바라요.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모습에서, 일터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성도인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세상도 우리를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소원을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정말 오늘날 이 시대는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지금보다 훨씬 나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법이 통과되고요, 사회 풍조가 변하고요, 이러면서 지금은 믿음으로 사는 게 더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10년, 20년이 지난 다음에는 어떨까요? 그때는 저는 나이 들어서 이제 주님 앞에 갈 준비하니까 상관없어요. 예, 그렇죠. 우리는 괜찮을지 몰라요. 그런데 제 마음이 가는 거는 우리 아이들은요. 그때 우리 아이들은요, 가정을 가지고 아이들의 그 자녀들을 키운다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한 그때에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요, 방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해 두 해 더해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이 시대, 그걸 생각해 보면은 때로는 이런 기도가 나와요. 마라나타, 주여 빨리 와주세요. 빨리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엎으시고 이 죄악된 세상 다 끝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다 이루어 주옵소서. 빨리 와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그거는 내 소원이고 주님이 정한 시간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늦을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무서워서 그저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나만 생각하면서 숨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의 악함과 영적 어두움, 그렇게 우리들의 신앙을 대적하고 무너뜨리는 시도가 더욱더 강해지고 강해질수록에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더욱 좋은 기회의 순간들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왜요? 어두울수록에 빛은 더욱더 밝고 아름답습니다. 암울한 세상일수록에 소망은 더욱더 간절하고 소중한 것인데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오히려 더욱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기도가 실현되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를 시작하며 잊지 말고 우리 기억합시다. 두 가지 꼭 기억합시다. 첫 번째는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얘기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 정말로 중요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더욱이 두 번째로 나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맙시다. 여러분 그 문구도 같이 말해볼까요? 시작. 나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보호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지금도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기도를 배웁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가 이렇구나, 주님의 기도에 담긴 주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그냥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그러한 주님과 같이 있기 위하여 내 기도는 어떤가 한번 되돌아 봅시다. 혹시 멈춰진 기도의 그 시간들이 있지는 않은지요. 어렵고 힘들 때는 새벽에 깼습니다. 무릎 꿇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괜찮아지니까 그 기도를 잊어버리진 않았는지요. 앞으로 꼭 이루고 싶은 계획이 있어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들이 지나면서 그것도 잊어버리고 그 기도의 시간도 바쁘다는 그러한 핑계로 오히려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한때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할 때에 그러한 자리에 같이 조인했습니다. 아니,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서로를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도 그러한 격려를 주지도 못하고 그러한 격려를 받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 와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잊어버리고 잃었던 기도를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상에 다시 기도를 우선순위로 세워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아보자고요. 보호해달라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요? 누구보다도 먼저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 가족들을,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위해서, 간사님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선교사님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특히 이번 한 주 동안에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보호해 주옵소서.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 움직이시는 대로 나를 그렇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셔도 되고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도 되고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 담임 목사님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들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